미숙한 사람들의 사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독일의 정신과 의사인 미하일 빈터호프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가를 치르고 고통을 참는 것이 우리가 다시 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관점에서 고통은 사람을 좀 더 성숙한 자아로 만드는 성장통이다. 단순하게 반응한 사람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인격이 되도록 만든다. 이렇게 고통, 어려움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감이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책임지는 행동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대신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변명 대신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의지적인 태도가 성숙함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생각을 하게 하는 참 멋진 문장이라 생각을 해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나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대신에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다. 의지적인 태도를 갖는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게 바로 성숙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억장이 무너지고 애가 끊어지는 그 슬픈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누구도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다시는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부터 깊이 반성하고 회개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슬픈 것은 무슨 일이 발생할 때마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다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그 일에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나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변명하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이 모든 이유가 성숙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면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공동체를 심각한 위험과 위기 속에 빠뜨리게 됩니다. 교회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다 이 성숙하지 못함에 있어요. 물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하지 못한 데 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하지 못하니까 교회 공동체도 성숙하지 못한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사실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이야기가 비롯이 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사람을 두 종류로 분류를 합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 소위 말하면 성도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하고, 또 여기에서 특별히 믿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중에서도 성숙하지 못한 육에 속한 성도와 성숙한 영에 속한 성도로 또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 논의는 우리의 논의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문제는 두 번째죠. 믿기는 하는데 성숙하지 못해서 여전히 육에 속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성숙해서 영에 속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늘 고민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이 육에 속한 성도에서 영에 속한 성도로,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의 성숙하지 못함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서 보면 문제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습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치고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가 있겠어요? 또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치고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문제는 뭐 50보 100보이겠지만 그래도 그 특별히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왜 뭐 이렇게 제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라 단언을 하느냐? 그 성경의 분량이 그것을 증명을 한 거예요. 바울의 편지 13권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내용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입니다. 분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하나의 객관적인 증표거든요. 그런데 학자들은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이 전서 후서 2개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편지까지 하면 적어도 5 혹은 6개 정도 될 거다. 그렇게 추정을 해요. 뭐 고린도 전후서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어떤 그 실마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5개, 한 6개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그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 문제의 핵심이 뭐냐? 바울이 고린도 전서죠 3장에서 이 얘기했던 것처럼 성도들이 성숙하지 못한 것이 그 원인이었어요. 믿기는 하지만 아직 성장하지 못해서 육에 속한 그 성도들이 많아서 교회의 문제가 그렇게 많이 일어났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그런 실마리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왜 우리가 성장해야 되냐? 왜 우리 신앙이 성숙해야 되느냐? 왜 그 영에 속한 성도가 돼야 되느냐? 그 당위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이 14절 말씀인 거예요. 성숙하지 못하니까, 성장하지 못하니까 마치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서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늘 요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그 문제 속에 휘말리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성도의 성숙하지 못한 태도는 믿지 않는 세상에 덕이 되지 못하고 또 몸인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주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성숙해야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영광이 되어서 주님께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 10번째로 성장에 대해서 혹은 성숙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기를 키우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명한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시대에 똑똑한 사람은 절대로 아기를 낳지 않는다. 그러니까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이를 2를 낳고 3을 낳고 그런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말은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계속해서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느냐?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이 시대의 참 그 안타까움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그렇죠. 아기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또 아기를 키우는 것이 힘만 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보람 있고 즐거운 일이에요. 아기를 키우면서 가장 큰 즐거움이 아기의 성장 과정을 보는 것이잖아요. 누워있기만 하던 아기가 어느 날 몸을 뒤집고 기어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첫 걸음마를 내디딜 때 아마 다들 그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경험했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기쁨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식구가 둘러앉아서 막 박수를 치면서 이리 와봐라, 이리 와라, 저리 와라 막 그러지 않습니까? 또한 가족을 알아보고 방긋방긋 웃고 조금씩 말을 하고 재롱을 또 부립니다. 가정은 온통 웃음바다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아기의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서 키우며 겪는 온갖 어려움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신앙인이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이죠. 처음 교회 나올 때는 마치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 얼굴 같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기쁨으로 얼굴이 빛이 나고 혼자서 성경을 읽고 서툴지만 기도도 하고 모임에서 또 열심히 섬기기도 하고 예배를 사모해서 다른 일 다 젖혀두고 예배 드리겠다고 교회를 찾아나오고 이렇게 성장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얼마나 흡족해 하시고 또 기뻐하시겠습니까? 자녀의 성장이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것처럼 성도의 성장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장과 성숙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이유, 또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태어났지만 또 살아있지만 성장하지 않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었거나 건강하지 못한 경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굉장히 우리가 기다리던 비가 어제 저녁에 조금 내렸어요. 식물도 이런 비를 맞으면 막 생기가 돋아나게 되잖아요. 활기를 얻고 푸르고 싱싱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렇지만 죽은 것은 비를 맞으면 거뭇거뭇 썩어서 주저앉게 돼요. 지금 거리에 낙엽이 많이 져 있잖아요. 이 낙엽은 이번 비에 급속하게 썩어 들어갈 겁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식물이 자라는데 비는 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살아있는 식물은 비를 맞고 아름답게 자라는데 죽은 것은 생명의 단비를 맞고서 오히려 썩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 또 건강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성장하고 성숙하지만은 죽었거나 건강하지 못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성장도 성숙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욕망의 도구로 삼으면서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죽은 것은 생기도 없고 반응도 없습니다. 더 자라고자 하는 열망도 없고 자라나지 못함에 대한 위기감도 없어요. 이 표현들을 하나하나 여러분이 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은 것은 생기도 없다, 반응도 없다, 자라고자 하는 열망도 없고 또 자라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위기감도 없다. 당연한 것이죠. 이 말들을 내 신앙에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돼요. 자기 자신에게. 정말 내가 생기가 있고 반응이 있고 자라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지, 자라지 못함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는지, 내가 이렇게 믿어도 되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잘 믿는다고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겠나? 내가 이렇게 믿어서 주님 앞에서 혹시 헛된 책망을 듣지는 않을까? 그런 어떤 영적인 위기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뭔가 성장하고자 하는, 성숙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의식조차 전혀 없다는 것은 참 죄송하고 미안한 표현이지만은 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살아있고 건강한 것은 날마다 자라고 더욱 든든해지고 결국 열매를 맺을 만큼 내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든 식물이든 성도든 성장과 성숙은 기쁨과 보람의 원인이고 성장과 성숙이 없는 것은 근심과 걱정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이 기쁨이 되는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성장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여기서 자라난다는 것,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다. 주님의 명령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보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래서 자랄지라. 이 자라라 그런 명령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성질이 아닌 거예요. 흔히 생명을 살아라는 명령이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한자로 목숨, 생명, 날생자에다가 목숨명, 명령, 명자예요. 산다는 것은 명령이라는 것이죠. 사는 것이 명령인 것처럼 자라는 것 역시 명령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살아있으면 성장과 성숙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자라지 못한 것은 살라는 명령에 대한 거부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성장과 성숙의 명령을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반드시 실천하고 또 실현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장과 성숙이 얼마나 엄중한 사명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앞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성장과 성숙의 이 목표까지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에게까지 그 목표는 누구냐? 예수님이죠.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이니 곧 그리스도다. 그가 누구냐?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비유적인 의미가 있어요. 원천, 근원, 기초, 또 최종적인 목표,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머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성장과 성숙의 근원이자 기초이자 그러니까 출발점이자 마침이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성장의 기초이고 또 우리 성장의 목표가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알파와 오메가라. 이 알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알파벳 첫 글자고 오메가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알파벳 마지막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그런 표현인데요. 사실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표현을 이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사람은 로마 시대 당시 초대교회 시절에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가 누구냐?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에게만 붙여지는 수식어였어요. 그런데 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수식어를 로마 황제에게 붙이지 않고 누구에게 붙인 거냐? 우리 예수님께 붙인 거예요. 로마 황제가 알파와 오메가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로마가 기독교를 굉장히 예의주시했던 것이고 신성 모독한 자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핍박을 했던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요, 이런 그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 예수님이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전부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예수님은 초월적인 그런 존재,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모든 일의 그 근원이시고 또 마지막이다. 시작이고 목표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 고백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장과 성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야말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지향하는 성장과 성숙의 기초이면서 목표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성장과 성숙의 가장 완벽한 모델, 본보기이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간단한 한 구절로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 키와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딱 한 문장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하셨는지 그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되고 있는 단어가 4개가 있어요. 지혜, 키, 하나님, 사랑.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적인 성장을 의미한 것이고, 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성장, 신체적인 성장이에요.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키가 함께 자랐다는 것이죠. 사람들 가끔 흔치는 않지만은 그렇죠. 정신 연령이 3살, 5살 거기에 멈춰버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정신 연령은 5살인데 신체는 20살, 30살의 어른이고, 또 어떤 사람은 정신 연령은 성인인데 신체적인 키가 10살이나 15살, 10살이나 초등학교 시절로 딱 멈춰버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 그 정신적인 지혜와 이 생물학적인 키가 같이 이렇게 균형을 유지하면서 성장을 했다. 저와 여러분처럼 그랬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았다는 것, 이 영적인 성장을 의미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다.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이 관계적인, 사회적인 성장을 의미한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굉장히 균형 있게 건강하게 성장하셨다는 것이고, 바로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의 성장의 모델이 되고 교회 성장의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가 어떻게 자라나야 되냐? 주님처럼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이 관계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성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장해야 할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성장이 주님의 명령이고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장에는 성장의 모델이신 예수님의 성장이 출발점이자 또 마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앞에서 주님을 본보기로 한 4가지 성장의 측면을 소개를 했습니다. 물론 이 4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영적 성장입니다. 이 영적 성장이 다른 3가지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정신도 육체도 또 사회적인 관계도 원만하고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4가지 측면의 성장, 특히 그 중에서 영적인 측면의 성장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일까? 이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적 성장의 아주 중요한 요소는 첫째로 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로고스라 그래요. 그런데 사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의미 중에 기원, 원리, 핵심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예요. 말씀은 우리 삶의 원리고 또한 핵심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구원의 진리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일상적인 삶의 원리도 담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신조 제1조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행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관련된 것이겠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황모호한 유일의 법칙이다. 그렇게 우리 장로교 신조 1번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장에 필요한 중요한 자양분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성장하겠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그 착각이에요. 저절로 자라는 법은 없습니다. 나무 한 그루를 키워봐도 그래요. 얼마나 손이 많이 간지 몰라요. 끊임없이 돌봐야 되죠. 그래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힘쓰고 애쓰느냐에 따라서 그 성장의 속도가 달라지고 또 성장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의 또 하나의 비결이 바로 기도예요. 말씀이 밥이라면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먹지 않으면 건강을 잃게 되고 숨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사실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요, 건강에 중요한 척도예요. 특별히 동양에서 그 한의사들은 사람의 그 숨소리만 듣고도 병증을 알아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 건강의 척도예요. 나아가서 영적 성장의 척도입니다. 그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의 영적인 깊이 또 성숙, 영적 상태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가장 큰 보람을 느낀 것 중에 한 가지가 기도를 인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을 때예요. 사실 우리 교회는 뭐 기존 신자들이 거의 없이 다들 그 처음 신앙 생활을 초신자들이거나 아니면은 신앙을 쉬었다가 출발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대부분이 제가 세례를 주고 참 이번에 제가 세례를 줬던 분이 장로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이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때 다들 뭐 이렇게 주일날 기도 인도를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에 익숙지 않은 분들이니까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표 기도라고 하는 책을 사서 이렇게 드리면서 여기에서 읽어보시고 마음에 든 거 골라가지고 내 말로 조금씩 고쳐서 기도 연습을 해라. 그렇게 해서 그리고 그 기도문을 써서 하도록 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 분들이 오늘날 이렇게 와서 열심히 멋지게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고 또 얼마나 재미있는 해프닝이 있었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통성 기도를 저도 잘 못하지만은 이게 저 성격이 잘 안 맞으니까 안 맞지만은 아무튼 해보려고 애를 쓰면서 통성 기도를 자주 했잖아요. 특별히 우리 선집사님을 위해서 그 설교 끝나고 늘 통성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통성 기도를 하면 숨소리도 안 들려버려요. 아니 통성 기도를 발성을 해가지고 기도를 하자는 건데 이게 훈련이 안 되놓으니까 아무도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냥 오히려 더 조용해진 거예요. 그런 기이한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도 지금은 수요일 저녁으로 통성 기도를 하면 제법 이렇게 소리도 나고 막 주여 하는 사람도 나오고 얼마나 오진지 몰라요. 참 이게 보람이 다른 게 있지 않구나. 기쁨이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갔습니다.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영적 성장을 원하십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기도에 무릎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부흥은 곧 신앙의 부흥이고 영적 성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교회의 성장과 부흥도 우리 기도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기도가 풍성하고 깊냐, 그게 바로 교회 성장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또 하나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근육이 잘 발달된 사람을 가리켜서 건강미가 넘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운동으로 만들어지고 강화가 됩니다. 영적 근육 역시 영적 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강화가 됩니다. 이 영적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을 통해 말씀이 우리 생활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고 또 섬김을 통해서 우리 기도가 더욱 능력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건강한 신앙을 가지게 되고 건강한 신앙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어내게 되는 것이에요.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라는 그 논쟁이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 밑에서 그들을 잘 섬기는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기서 큰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이 섬기는 사람이 결국은 성숙한 사람인 것이죠. 섬김이 바로 성숙의 비결이고 정말 영향력 있는 큰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성숙과 성장과 성숙은 주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또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의 비결입니다. 말씀과 기도, 섬김을 통해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서 주님처럼 정신적 또 신체적 또 영적 관계적으로 두루 균형 있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